오늘 저는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소리 들리나요? 방송실 소리 좀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좀 들리나요? 오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돌보고 또 섬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시죠?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너무 덥죠. 햇빛 강해가지고 힘들고 땀이 흐르고 덥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더니 보니까 빗방울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순간에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 이 차에 운전하는데 이 유리에 빗방울 똑똑 떨어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가 막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자그마한 그런 이 빗방울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인데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강아지들이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걷잖아요.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 땅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화상을 입었다고 강아지들이 발에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길 같은데 길거리에 이 땅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이 뜨거워가지고 개들이 길거리 이렇게 걷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에 이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기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상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거죠. 사람도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밖에 이게 다니질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우리 나라에 보면 뭐 갑자기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얼굴 잘 아시죠?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노회찬.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들어서 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 얼마 전까지 저기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도 나와가지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정의당 그 국회 대표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이분이 좋아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 생각을 갖는데 저도 좋아해요. 이분 말을 정말 잘해. 말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해요. 특별히 이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를 아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치 이야기는 뭐 골치 아프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정말 쉽게 설명을 아주 잘해.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합니까?
그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설명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실물교훈이에요. 실물교훈이라는 책이 예수님의 비유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될 정도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뭐 어때요? 우리 비유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어때요? 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예를 들면 이렇게 금을 이렇게 바다에 탁 던지는 그물과 같다. 그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알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련돼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세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죠? 10명의 처녀 이야기. 10명 가운데, 처녀 가운데 5명은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뭐 준비 못했어요. 불을 켜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뭐 불이 필요해. 요즘에는 이거 켜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기름으로 해갖고 이렇게 등잔 이게 들고 불을 밝히면 이렇게 환해지게 이렇게 주변이 환해지게 해는 기름이 필요했어요. 기름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계속 불이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해서 결혼잔치에 참석했어요. 근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뭘 준비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잔치하는데 들어갔어요? 못했어요. 문 탁 닫혔어요. 늦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패.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달란트 비유, 달란트. 집 주인이 종들 3사람 불러가지고 멀리 먼 곳으로 내가 일 때문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내가 돈을 달란트가 돈 조금이 아니라 거의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씩. 그래서 이 종들에게 딱딱 맡겨서 줬어요. 너희가 이 달란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이윤을 많이 얻어봐라. 한번 해봐라 하고 시키고 주인이 이제 멀리 이제 갔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 달란트. 여기 보면은 종이 3명 나오죠. 근데 보면은
5 달란트 돈 받은 사람은 그걸 장사를 잘 해가지고 2배 유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5 달란트가 얼마가 됐어요? 2배가 됐으니까 10 달란트 돈이 이만큼이 된 거죠. 많이 됐어요. 또 2 묶음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장사를 잘 해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게 또 2배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그 돈을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파가지가 그냥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거를 잘 사용해서 유익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달란트 받은 종은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양. 이건 뭡니까? 염소. 일반적으로 제 책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만약 목자가 양하고 양은 오른쪽으로 물고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물어요. 이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양은 대부분 색깔이 흰색. 그리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라고 그래요. 검은색.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확실하게 구분이 된대요. 이거는 비슷해 보이죠? 색깔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염소는 까만색이 대부분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염소는 흰색이잖아요. 흑염소만 까만색이죠. 흑염소만 까만색이고 대부분은 흰색, 염소도 흰색인데 이스라엘 땅에 대부분 염소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왜 양과 염소로 구분되냐면 양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잘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주고 갈증 나면 어떻게 해요? 갈증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실 거를 주고 옷이 없어. 헐벗었어. 옷이 없어. 가난해 옷이 없어. 그러면 옷을 이렇게 또 주고 돌봐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양과 같은 사람. 근데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그래서 분류했어요. 분류해서 양과 같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염소 같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련돼서 비유를 3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이 다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관심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주셨는데 그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물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땅에 묻어두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 들어요.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오죠. 그들이 잘 못하다 어떻게? 잘 못하죠. 잘못하다.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 잘못한 건 뭡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 가만히 있었죠, 정말. 가만히. 뭐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묻어뒀던 거죠. 사용했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둔 거죠. 여기 염소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게 잘못한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면 저기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잘한 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한 건 무엇이에요? 정말 잘한 거? 잘 준비한 거죠.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한 거죠. 여기 두 번째 나온 5 달란트 받은 종이 잘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한 거죠. 잘 사용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양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잘한 거, 정말 잘한 거 무엇입니까? 정말 시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준 것 정말 잘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 3가지잖아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내용들인데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내용 중에 또는 그 성경의 내용 중에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단어가 약간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반복이 돼요. 비유? 네. 비유. 그렇죠, 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쓴 거 말고 성경인 본문에 이 10처녀의 비유 이야기 내용, 그리고 또 달란트의 내용, 또 여기 염소 비유 내용 속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요.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무슨 단어일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기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아요? 너희가 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겼다. 5 달란트 받은 종이요. 집주인한테 칭찬을 받는데 그런 말을 해요. 너 정말 잘했어. 장사 잘했어. 정말 너가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 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은 일.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이잖아요. 5 달란트를 장사해가지고 2배 수익을 받았으니까 정말 큰 일을 이루은 건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작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기도 작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저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작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단어를 보게 되냐면 기름을 여기 보면은 기름을 담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름을 담다. 그러니까 등잔 안에다가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올 수 있도록 뭘 담는다고요? 등잔 안에다가 기름을 담는다. 그 표현을 보면 등잔에다가 기름을 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하죠? 말 100인가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그게 또 불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작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이런 보통 그런 단어 뜻들이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뭐 괜찮아 생각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잘 몰라 그냥 뭐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우리가 그냥 나랑 뭐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박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하고 하면 좋습니까?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맞이하는 거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또 작은 사람이라고 뭐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하게. 사실 보면은 여기서는 작은 일 같은 게 결과는 큰 일이 됐어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차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을 저 또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좀 공통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뜻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리고 이게 성령을 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비둘기도 있고 또 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은 기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 처녀들이 이렇게 등잔 이렇게 들고 갈 때 거기 이게 등잔불에 기름을 이렇게 담는 것을 성령의 기름을 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과의 그러한 교제가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이거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재능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를 돌봐야 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6개, 그러니까 6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줄일 때,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될 때, 또 헐이 나요. 헐이 헐벗었을 때, 그리고 병이 나와요. 병 들었을 때, 또 옥이 나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주, 목, 나, 헐, 병, 옥. 6가지. 6가지에서, 6가지에서 사람을 잘 돌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들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깨우침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지만 내 대신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속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사람. 또 1 달란트 받은 그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어렵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 속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 차이점들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다 공통점들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는 작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작은 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나왔고, 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세 번째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때로는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뭐로 표현했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주인으로 표현하고, 여기 세 번째 여기서는 인자 또는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뭐예요?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뭐 많이 준비했네. 많이 준비했는데 다 넘어가야겠네. 예, 이 끝에 나왔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죠? 신랑이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늦지만 여하튼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뭐예요? 멀리 갔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종들과 결산하려고 돌아온다. 또 보면 뭐예요? 인자가 천사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돌아오는 것이고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 인자 또는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집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5 달란트 받은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었던 그 1 달란트 받은 종이 되겠습니까? 임금이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우리는 양과 같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볼 때 감정이 없어, 느낌이 없어, 사랑이 없는 그런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여기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손 들어서 표현해야 되는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되겠습니다라고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5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치 이렇게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바로 나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기 서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